신명기 2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명령이기는 하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에 행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적으로 행할 율법도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지켜야 하는 만물에 관한 율법입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백성은 이 농작물들을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제단에 바친 제물 외에 따로 레위인이나 객을 위해 작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웃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무로서의 명령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를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은혜가 클수록 나눔도 커져야 하겠죠.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12절에서 15절은 작물의 11조에 관한 율법입니다. 새 땅에 들어가고 셋째 해가 되면 모든 소산의 11조를 따로 떼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고 배부르게 하여야 합니다. 이 11조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즉, 복지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 율법은 만물에 대한 법과는 달리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행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왜 내가 힘들게 고생하여 얻은 결과물을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 함께 살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내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상을 특정하시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혹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셨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에게로 재물이 흘러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터잡고 번성할 가나안 땅에서는 애초에 빈부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되지 않도록 율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평화의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록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첨언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라고 반복하는 것은 전심으로 지키라는 강조이겠지만, 둘을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은 어긋남 없이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로 주어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지라도 강제로 느껴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함께 헤아려 공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공감될 때에 뜻을 다하여 지키는 것 역시 가능해집니다. 이 율법들을 온전히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국민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법을 무시하여 지키지 않거나 법으로 정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자는 이방인이기를 자처하는 것이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법을 뜻을 다하여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을 지켜 행한다면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자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선으로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두를 위해 주셨지만 그것을 나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마음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